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는 주의 지으신 주의 나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의 나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의 나일세 이 나는 나의 모든 죄 사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의 날일세 이 나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의 나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의 날일세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지역 나가요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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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 지금은 이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지금은 비록 날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틈은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오픈 얼굴을 이름을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문 안아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해버린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간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오고 그 얼굴을 이름을 많이 생각나 내 온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문 안아주신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해버린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부르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따라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길 가르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했던 참 많은 일들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2022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속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며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세계 코로나 상황과 특별히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이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핍박받는 인도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각 지역에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인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바라나시 교회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 가정의 성령 충만과 예배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의 안전과 비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또 우리 인도 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하나님 그 삶의 정황과 이유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땅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 땅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하나님 안정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정말 이 일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방역에 힘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힌두 하나님 이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공격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역마다 정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교회 우리 산제이 꾸마로 하나님 가정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그리고 비자 문제를 주님이 정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연합과 통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델리 NCR 안에 하나님 정말 8개의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한인교회 교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강단에 하나님 외쳐지는 메시지로 그리고 하나님 나누어지는 복음으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통역과 연합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쟁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세워가며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그런 통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 드리지 않고 신년 예배는 1월 2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예배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월 2일 주일 예배로 그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대상한 영사과 공지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1월 8일까지 재외국인 그 선거인 등록해야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또 한국에 가셨던 우리 이현영 집사님이 또 인도를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예, 네가 구석에 숨을지라도 다 보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교회 앞에 제가 또 드려야 될 광고 있습니까? 예, 어제 성탄 헌금은 약 1.5렉 정도 헌금이 어제 정확한 오늘 것까지 해서 또 교회가 그동안 또 모아놨던 성경과 함께 우리 바라나시에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정준수 분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능력 아래, 선한 의뢰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기쁠 때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건강함을 주셔서 또 일할 곳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께서 공급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갚으시고 또 그들의 손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가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행 중이거나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가 해가 바뀔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쉬움, 후회가 많이 남죠.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한 해를 돌아보면 좀 이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제 마음에도 남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만 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페북에 올라온 제 후배가 기록한 글을 읽고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후배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신 아프지 않기를, 그저 평범하게 건강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할 수 없을까? 건강할 때, 아니 건강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때 하던 모든 일들에 대해 마치 나 혼자 일이란 일은 다 했다는 듯이 왜 그리 많은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었는지, 왜 그리 쉬고 싶고 왜 그리 바빴는지, 한 발짝 멀리서 보니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느낄 수 있다. 잃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또한 잃게 되니 평소에 누리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된다. 잃어가면 배우는 은혜가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며 아무리 잘난 듯해도 결국은 연약하며 유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신다. 어리석게 주님 앞에 갈 날 깨닫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감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다. 비록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4번의 수술도 하나도 겁나지 않았던 큰 이유였음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살아보면 짧고 짧은 것 같은 지나온 시간 속에 고통의 시간은 길고 끝이 없는 것 같고, 답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찾지 말자. 답을 찾고자 나를 보니 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건강의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다. 응답되고 사라질 때까지. 결국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 기도한다. 살아 있을 때까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한편은 아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유전적인 병 때문에 현대의학이 이렇게 치료하기 힘든 이런 병들 때문에 그는 평소에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을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집안 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 잘했던 그런 친구인데 50대에 들었으면서 그 병이 다시 도발되어져 지금 병상에 계속 머물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아이들이 인도 땅에서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해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또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또 아수르와 신흥 세력인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으며 이 열방의 공격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주변 열방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번복되면서 또 언제 이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언제 짐을 싸서 피해야 하는, 피난 가야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막연한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한다는 것, 지나간 일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난 일을 거울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난 실수들을,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 경험했던 고통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잊지 않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 가졌던 실수나 실패 또는 어떤 잘못한 죄에 계속 매여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수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그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우리의 심령이 그 죄로 인하여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고 버린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죄를 끄집어내서 반복하여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때로는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행했던 잘못된 죄의 대가를 치러보겠노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므로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안에서 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여러분, 이 글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때로는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과거의 실수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농구 스타,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죠. 물론 요즘 10대들에게 농구 스타가 다른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세대 또 저의 다음 세대들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생애에서 9,000번의 슛을 실패했고 300번 게임에서 졌다. 나는 26번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슛을 던졌는데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슛을 던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과거의 실패,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그건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한 번의 실수이지 그 실수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 실수가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또는 우리 인생의 관계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무가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추위를 견디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아팠던 기억들,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실수들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했던 죄, 실패, 실수들, 때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것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버려야만 오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버려야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물론 과거는 중요합니다. 오늘 나를 잊게 한 것이 바로 과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죠. 그러나 우리 삶에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산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거는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과거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보통 현실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움츠려들거나 그 현실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런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열대어를요, 바다에서 잡아서 수족관으로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이 열대어의 대부분의 열대어들이 수족관 옮기는 그 이동 과정에서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해양학자들이 이 열대어를 온전히 수족관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수온과 이 정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환경을 이 열대어들을 이동하는 그 수단에 계속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대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대어 그 이동하는 그 관 안에 약간의 피라냐, 식인 물고기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피라냐라고 하는 이 일종의 식인 물고기를 열대어와 함께 집어넣자 열대어들이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열대어들이 살아서 도착하는 장소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이 열대어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는 그냥 죽어갔는데, 적당한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지니까, 적당한 위협이 주어지니까 이 열대어들이 긴장해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전혀 도전이 없는 좋은 환경, 그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열대어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상실돼요. 열정이 상실됩니다. 목표가 없어지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읽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의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과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사 어떤 일이 올해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미리 끌어다가 고민하지 맙시다. 광야 같은 시간이 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9절 후반부와 20절인데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패배감에 실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도 그분이 받으셔야 할 찬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겠노라고,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승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비즈니스의 확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행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2022년 새로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1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4절 5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주께서 우리를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면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것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를 못해요. 우리 왜 그런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듣지 못하시고 계신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메시지 앞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던져주시는 그분의 메시지,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져야 하는 것, 우리 안에 주신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하는 것,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이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막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징기스칸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징기스칸이 어떻게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영역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 징기스칸의 삶의 목표인 한 고백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늘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겠노라. 성을 세우는 자는 편안함과 안정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자는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2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안주함보다는 주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먼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막에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미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2022년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제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지 기도하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고 또 필요한 말씀도 찾고 또 다음 내년에 주장해야 될 그 약속의 말씀도 이미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매년 해봤는데 매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압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결심해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압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새로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내 결심과 노력이 빚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거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더 하고 싶어 하세요. 내 인생에 더 그분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더 그분은 원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것을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 없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간 하나님 없이 멀리 떠나서 살아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많은 후회스러운 기회들, 그리고 최선의 길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 때문에 좀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는 죄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 내 일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고 행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삶, 내 가정, 내 비즈니스를 이뤄가려고 하면 그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참담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새로운 또 한 해, 어떤 의미에서 며칠 바뀌는 것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대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그분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해 보십시오. 기도 삶을 놓치셨다면 내가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분과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해 보십시오. 성경을 전혀 읽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펴서 읽어 보십시오. 성경을 드문드문 읽고 있었다면 정기적으로 읽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정 안에 이루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과 같은 장소로 변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시면 필요 없는 논쟁, 필요 없는 갈등, 필요 없는 싸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저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 1년 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평생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그분과 함께 동행했노라고 하는 이 감사와 찬양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2년 이 새로운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그럼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또는 여러분의 단순한 그냥 기대치인가요? 그렇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기대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행하실 주님의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 내년 정말 하나님 저와 제 가정, 제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 기대합니다. 주님, 그 기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년의 시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좋은 시간이 찾아올지, 더 좋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소망을, 내 기대를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에서, 또 가정, 저희 아이들의 삶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축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그 모든 시간이, 환경이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또 새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모습, 어떤 환경으로 내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든지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늘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가족을 축복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올해는 송구영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1월 첫째 주 예배에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1월 첫 주 예배에 우리가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매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1년에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그러나 순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눠서 조금씩 지루하지 않게 읽게 하는, 그래서 1년을 성경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읽도록 만든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우리 1월 7일 날 권나영 자매가 들어올 때 아마 가지고 올 거라, 첫째 주에 배부를 못하고 아마 두 번째 주에 나눠 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또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또 새로운 성경 공부들이 또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새로운 성경 공부에 줌으로 하는 거든 또는 대면으로 하는 거든 많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새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싱글
뭐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면 참 좋지만 상황이 그래서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 송구영신 12월 31일 저녁 식사를 저희 집에서 저희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내가 있는 분들, 그냥 아내가 주시는 맛있는 밥 드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 제가 다 초청했는데 꼭 오셔서 저희 가정에서 함께 저녁 식사하고 한 해를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심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한 해 주와 동행한 것을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또 새로운 다가올 해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떠나가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